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주무시던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입니다.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쪽 지역을 두 지파에게 나누어 준 지역입니다. 그러나 위치성으로 볼 때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큰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까지만은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은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참 편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미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도 아마 도시 사람인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고 자연적인 동굴 이런 걸 무덤으로 썼거든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런 곳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곳. 또 무덤은 죽은 사람이 거하는 그런 죽음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가 두고 그냥 살게 하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풍랑 속에서 그걸 헤치고 동쪽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하나 만나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던 목적은 뭐냐? 바로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땅에 배를 대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와서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하냐? 두려워서 절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아래에 악한 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말이 어떠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너무 일찍 찾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다.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을까? 그래서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발작이 일어나면은 뭐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밧줄로도 묶고 쇠사슬로도 묶고 다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한테 달려들면 쇠고랑으로 묶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고, 제어도 안 되고, 성경에 보면 5절에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누구도 지금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실직고 합니다. 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혀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주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절대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서도 사탄은 절대로 그 자녀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가
네,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질서예요. 악한 영에 대하여 두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귀신이 어디 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존재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 안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파괴시켜버리고 전혀 다른 인격을 만들어버려서 사람을 영 못쓰게 만드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른 것은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온갖 것이 다 더러워져요. 생각도 행동도 말도 다 더러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요. 아주 범사에 귀신을 인정해요. 범사에.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그의 지도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범사에 귀신을 인정해요. 심지어 주일날 대표기도 시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디서 배운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범사의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시간에 귀신을 부릅니까? 왜 그 시간에 귀신을 인정합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귀신에 나가라, 피곤해도 귀신에 떠나가라,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사람은 귀신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들리는 거예요. 거의 반부당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귀신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찬송을 부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 볼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언제나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또 과대평가해서 늘 귀신을 의식하고 사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이 와서 만집니까? 어떻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만집니까?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그 결박할 수 없는 쇠사슬도 다 끊어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결박해버려요. 명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내어쫓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다. 이 군대란 말이 군단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의 6,000명,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레기온이라는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6,000개건 귀신이 7,000개건 70,000개건 숫자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무한한 숫자는 없어요. 한계가 있는 숫자, 한계가 있는 능력.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귀신 역사가 강해도, 레기온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10절에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들어가니 큰 떼가 물로 뛰어들어서 물속에 들어가 몰살을 당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역사가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데가볼리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도록 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정신을 장악했던 그 악한 영이 그것을 떠나기 싫으니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그곳에 있고 싶어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어디 가면 술집이 많잖아요. 온갖 술집이 꼬여가지고 전부 그냥 술집 천지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악한 영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특별한 문화, 특별한 관습, 특별한 유행,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 지역을 점점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악한 문화가 떠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술집 하나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됩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되고 가산도 탕진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걸려들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다 벗겨 먹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에 많으면은 지역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화들이 떠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교회가 빛을 발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교회가 빛을 발해서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이 더 힘을 얻고 그 지역에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황금벌판 같은 그런 땅이 되면 우리 지역이 가장 복음에 알맞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에 물론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땅, 대전에 2,600교회가 있습니다. 35만 신자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기저기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도시가 되어져서 온전한 복음이 우리 지역에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지역 복음화입니다. 돼지떼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 뜯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악한 영은요, 지배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돼지가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 2,000마리가 되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얼마나 좀 흉측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만은 돼지는 계속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도 또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고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오시지 말라고. 계실 때가 아니니까. 재산상 손해는 묻지 않겠다. 2,000마리 죽은 거 안 묻겠다. 떠나가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한 삶이라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18절, 19절에 집에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말하라. 이방인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20절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길게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거라사
이 귀신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 역사가 발도 붙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깜짝 놀랄 간증들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대도시가 지금 대단히 힘든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함께함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